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아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아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아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선포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칠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굴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왕 되십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기를,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길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귀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 교회에서나 각 가정에서나 하나님 그곳이 주님 함께하시는 귀한 주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강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주님의 사자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늘의 능력이 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님 하나님 시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기름 부어주셔서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처소마다 예배드리는 각 가정들마다 장소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성전 삼아주시고 하나님 귀한 예배의 순간에 귀한 예배의 자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강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주님의 사자 목사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늘의 능력이 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강정원들을 살리고 깨우는 귀한 능력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악한 사단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기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아멘.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께서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마음대로 해랬던 어리석음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고통받고 하나님의 앞에 갈 수 없는 그 안타kam을 아시기에 만드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통을,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피를 쏟으시고 그 돌아가심을 통하여 그 피를 의지하여 온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성산에 올랐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가지고 아버지 전에 온 성도가 올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얼굴 뵙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을, 그러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이 시간 영상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그 마음을 주여 긍휼히 보시고 이 시간 그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고 한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려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을 주여 긍휼히 보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아버지 안에서 온 성도가 기쁨과 감사로 구원의 찬양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대까지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치 못하며 그 은혜에 대한 아버지 앞에 예배함이 아버지 소홀했던 이 민족 온 성도들을 주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받아주시고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깨워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고 이 나라의 아픔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어려운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유정자들과 아버지 서서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하면서 사랑에 수고를 했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온 백성 아버지 하나님의 주요 국리를 베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 헤매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받은 비조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옆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이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메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민족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처하는 이 세계 온 곳에 있는 그들을 주여 국리를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국리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한 주간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 듣기를 원하며 사모하다 이 시간 온 성도가 모여 싸우니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슴에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던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 아버지 앞에 드리는 찬양의 가사 속에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소원을 아뢰오니 그 소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보혈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애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 성도들을 덮어주시고 이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35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니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날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고 병을 지나도 영원하신 주에서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부와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엄마공에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고 주여 편을 치라 성령님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3절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 지나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전체님의 오래함에 어저께나 오늘에 나여 원모경에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고 또 우리의 공간과 상황과 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인생의 귀한 것들을 구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기회 또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오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귀한 가족들 축복하시고 더불어 영상으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동일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의 역사가 온전하게 임하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아버지 가정 주신 것도 감사하고 국가와 지역과 또 좋은 인간관계 또 이웃사촌들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불쌍히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이번에 상황들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며 삶의 생기가 다시 움틀 수 있도록 잠들고 병들고 상했던 우리의 인생들이 신선해지는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작정으로 추정으로 또 제목마다 아버지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올려지고 생명과 세상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는 거룩한 예물 물질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모저모로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의 마음엔 자꾸 희망이 생기고 왠지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2020년 이미 아시고 승리하리라 라는 표어를 주신 주님, 부활의 아침에 온 성도들 다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와 환난과 고통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묶여있고 갇혀있는 모든 환경들이 풀어지는 은혜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부활의 아침 부활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확진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 공직자 특별히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셔서 강건을 주시며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학교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갈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자녀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3월 29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분들은 교역자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교회 표어는 2020 리얼 크리스찬 승리하리라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순절 도전 신약 통독이 부활절까지 진행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와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 기간별 성전 기도가 사순절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담당자는 원하는 시간에 성전에 방문하여 기도하고 기도 확인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점심 식사와 4부 예배는 가정에서 모입니다. 2부, 3부 예배 참석자 모든 분들에게 떡과 음료를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는 생방송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계신 곳에서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4월의 첫날 특별한 새벽 기도회가 1일 수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셀 모임은 영상 셀 모임으로 대신합니다. 셀 리더들께서는 영상 셀 모임 확인 후 셀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4월 첫 주까지 부모님과 함께 성전이나 가정에서 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에게 사랑의 성금을 보내려고 합니다.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손 씻기, 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호흡기 의심 증상 시 1339번 전화하여 상담받기, 목례하기, 이단 주의하기 등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손 소독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업장과 가정에서 사용하시고 이웃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집회장소 폐쇄로 인한 기성교회로 유입이 우려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이단의 유입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성노트를 활용하셔서 주중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 주시고 주일에 제출하시는 분들은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배 참석자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교회 전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도 온라인 헌금으로 예물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월 29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추가해서 교회 소식 잠시 더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는 벌써 종려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는 부활의 아침입니다. 성전 기도, 새벽, 저녁 또 낮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걸음들이 끊이지 않고 교회에 계속해서 오시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신약 통독, 도전 신약 통독 잘 완수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이웃사랑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이번 주까지 이렇게 구제헌금 잘 합쳐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돕겠고요. 지난주 이번 주에 손소독제를 4,000개 우리 태교원 지역 가운데 나눴습니다. 우리 대구나 우리 교단적으로도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한 주간도 영상 예배로 모든 주중 예배는 그렇게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잘 참여해 주시고요. 대신에 예배하는 사진을 찍어서 교역자들에게 좀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이번 주가 원래의 주간인데 조금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1~3분기 정기직원회인데 정기직원회도 몇 주만 조금 연기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에 요즘 많이들 잘 나오고 계세요. 평소보다 조금 덜 나올까 그 정도로 잘 나오고 계시는데 4월 1일 수요일은 첫날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4월을 기도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말씀의 제목 한번 할까요? 따라 할까요? 나는 자녀인가? 종인가? 여러분, 바울이 유대의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지키고 또 전하고 가르칠 수 있었던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무엇이냐 하면 자기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 가족들이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선 그의 내적, 외적 또 확신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길리기아는 당시에는 시리아 땅이고 또 오늘날에는 터키의 남부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도시인데 이방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 포로 생활도 했고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정착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 또는 뭐 무역 때문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그런 가문의 자손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했다. 그러니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나는 신앙의 명문 가문인데 나는 베냐민 지파다.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소개하죠. 뿐만 아닙니다. 나는 바리새파다. 열심당원이다. 바리새파는 구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분리주의자입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 나는 바리새다. 이런 겁니다. 뿐만 아니고 그는 랍비예요.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인데 가르치는 자인데 랍비는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이후에 바울이 소아시아나 터키, 로마 이런 데 다니면 회당이 있어요. 회당은 마을 회관 같은 건데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민 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면 그 회당 하나에는 유대에서 보낸 랍비가 있어요. 랍비는 하나님의 율법,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랍비요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죠? 바울은 랍비였어요. 그냥 랍비가 아니라 그가 12살 때 성인이 되는 그 가장 초보적인 나이가 12살인데 12살에 그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지잖아요. 그죠?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유지 아닙니까? 당시에 그 본국에 인정받은 사람이니까 그 아들을 유학을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시킨 겁니다. 예, 당시에 이제 그리스 이쪽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이 예수님 전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철학을 통한 대학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스나 이쪽은 대학이 이미 있었고 근데 유대 쪽이나 로마 쪽은 대학이 우리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공부했냐? 1대1로 그 당시에 저명한 학자나 그런 스승들을 찾아가서 그분 무릎 밑에서 무릎 꿇고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누구 밑에 배웠냐면 당시에 율법에 가장 정통한 최고의 여러분 경지에 올라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 가서 그 부모가 유학을 보내가지고 공부한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바울 앞에서 여러분 율법이 먼저다, 할례가 먼저다 이러니까 바울이 예수로 거듭나니까 예수를 믿기는 모든 것들은 뭘로 여긴다 그랬어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는데 배설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수 있을 때 잘 많이 배우셔야 돼요. 일할 수 있을 때 많이 일하셔야 되고 돈도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버셔야 되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막 높임 받으셔야 돼요.
또 쓰실 때 쓰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것들을 다 선하게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바울이 여러분 그 유대 거짓 교사들에게 야, 믿음이 말이 되냐? 거기다 왕으로 태어났다는 그 구세주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십자가는 저주 상징인데 그 말이 되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그러면 니들이 말하는 구약을 가지고 말해보자. 그리고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의는 구원의 기준이요, 무죄란 뜻이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통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여러분 의를 전가받았다. 전가는 뭐라 그랬어요? 인풋했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집어넣었다. 예. 그리고 믿음 후에 할례를 했는데 할례가 몇 년 후에요? 지난주에 우리 딱 은혜를 나눴어요. 그죠? 몇 년 후에 할례를 받았어요? 20년 후에 받았다. 그게 창세기 17장 아닙니까? 10절, 11절에. 그러니까 할례도 중요하지만 할례보다 구원은 믿음이다. 할례를 받고 믿음이라고 의로 여겼단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리고 그 다음 율법은 몇 년 뒤다? 430년 뒤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아멘이세요? 자,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복의 근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이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이게 구원받는다는 게 단순히 이게 천국 가는 문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았다 이제.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게 복이 뭔지, 돈 벌고 성공하고 이게 단순히 복이 아니라 진정 복이 뭔지 또는 말씀 가운데 보겠습니다만, 그러면 물어봅시다. 자, 그러면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2부 예배 때 물었더니 좋단 말이 60%, 나쁘단 말이 40%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속으로. 율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율법은 좋은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맞지요? 단지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을 주는 능력이 없다 뿐이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율법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율법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율법이 뭐냐? 이거를 잘 알고 오늘 넘어가야 되겠다. 율법이 뭔지를. 이제 이 율법에 대해 들으면 앞으로 평생 안 들어도 다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첫째, 19절이에요. 율법이 뭐냐 그러면 19절. 자,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 다음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 그 당시에 중보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는 사람 누구예요? 모세 아닙니까? 모세. 그죠? 한 중보자, 모세가 당시엔 중보자였어요. 한 중보자를 통해 준 것인데, 그 다음에 시작. 약속하신 누가?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율법은 우리를 다스리는 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율법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간음하지 마라, 탐심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좋은 건데 율법 때문에 우리의 죄가 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것과 같아요.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자, 거울 앞에 서면
내 머리가 이렇게 삐쳐나왔는지 넥타이가 똑바로 맺었는지 그거 보게 돼요. 그죠? 삐딱한 걸 보게 되고 삐뚤어진 걸 봤어요. 하지만 물어볼게요. 거울이 흐트러지고 삐딱한 것을 고쳐줄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은 없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가 장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부담이 없어졌어. 표정이 가려져가지고. 이걸 보는 사람은 이걸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헷갈려 내가 지금. 그러니까 눈으로 해도 껌뻑거리시더니 고개로도 껌뻑거리셔야 내가 이게 아는 거구나. 이게 아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율법은 뭐냐. 자, 23절에 나와요. 3장 23절에 3장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죠? 그 전까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갇혔다는 것은 우리가 감옥 안에 갇혔고, 여러분, 매였다는 것은 밖에서 호위병이 지킨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여러분 역할은 뭐냐 하면 우리 감옥 안에 갇혔다는 건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맞죠? 죄가 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감옥 안에 가두는 이유는, 범법자들을 감옥 안에 가두는 이유는 죄 때문에 가두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더 이상 뭐하지 못하도록, 죄를 짓지 못하도록 구분해 놓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목적이, 역할이에요. 아, 내가 죄가 있구나, 이거를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율법의 목적은 뭐냐 하면 또 다른 밖에서부터 오는 죄로부터 나를, 이게 죄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라고 나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요. 자, 좋아요. 이대로 하시면 돼요. 세 번째 24절에 율법이 뭐냐? 자, 24절. 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은 뭐냐 하면, 아, 내게 죄가 있네, 이거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도록 만들어요.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당시에 3세부터 10세까지, 10대 초까지 가말리엘 문에 이렇게 스승들에게 가서 배우기 전까지 지금의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뭐냐, 공부할 자세를 가르쳐주고, 태도 훈련, 그리고 마음 훈련, 시간 지키는 거, 공부하기 전까지, 수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준비 작업을 시켜주는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 가운데 한 사람을 몽학선생, 초등교사로 임명해요, 주인이. 그러면 그 종에게는 어떠한 직권이 주어지냐면, 종이지만, 노예지만 자기가 맡은 주인집 아들을 종이니까 충성되게 무섭게 다루고 몽둥이를 다뤄서라도 그 아이가 나중에 스승 밑에 가서 배울 수 있도록, 진짜 스승에게 가서 배울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 초등교사의 역할이.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뭐하는? 인도하는 뭐가? 초등교사가 되어,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4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이게 딱 정리돼서 나옵니다. 4장 1절, 2절, 3절이에요. 자, 넘어가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이미 주인집 아들이야. 그는 주인이야. 왜? 유업, 상속을 받을 자니까. 그런데 그 다음 시작. 어렸을 동안에는 뭐예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뭘 할 줄 모르니까, 이끌려 다니니까. 자, 그 다음 2절 시작.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를 아래에 있다. 후견인은 뭐냐 하면 초등교사, 몽학선생 밑에서 여러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청지기는 아까 호위병, 감옥에 가둬놓고 밖에서 지키는 것과 같은, 그렇게 여러분 무서운 호위병과 같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했는데, 4절 다 같이요. 시작. 때가 참에, 그 다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복음이 없는 기타 타종교는 이 특징이에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 신앙을 하면 잘 보세요. 첫째는 사람을 지배해요. 진정 복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자유하고, 아버지와 자녀는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종교는 지배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해서 그냥 막 짜듯이 쥐어짜듯 이런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신과 나와의 관계가 비인격적이야. 그래서 하나님 그 신 앞에 나갈 때는 격식을 갖춰야 돼. 탁탁탁탁 격식을 갖춰가지고 옷도 그냥 탁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 격식을 갖추는 거예요. 격식을. 그리고 상과 벌로 사람을 다뤄요. 상 주는 것과 벌 주는 걸로 사람을 다뤄. 항상 우리의 신은 상을 주거나 벌을 줘 내게. 얼마나 이게 두렵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신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분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때로는 사랑받는 존재인 것 같다가도 때로는 버림받은 존재인 것 같고 막 벌받을 것 같고. 이게 율법적인 신앙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 그러니 율법엔 더 이상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게 바울의 주장이고 성경의 주장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두 번째,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율법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뭔 관계인지 몰라요. 21절, 3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인 믿음과 반대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나의 죄를 보게 돼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몰라요. 맞잖아요.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해요. 자기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해요. 근데 여기까지예요. 율법은. 그 다음에 그러하기에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요. 따라합니다. 율법은 죄를 보게 하고 믿음은 죄를 해결해 준다. 그러하게 은혜의 복음은, 아까 율법적인 것과 은혜의 복음이 다른데, 은혜의 복음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된 삶에서 자유한 삶으로 나가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인격적인, 가서 절하고 바치고 나를 막 희생시키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되게 하고, 내가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면 우리는 수시로 은혜의 하나님의 왕좌 앞으로 그냥 수시로 우린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수시로 갈 수 있어요? 아멘이에요. 이게 우리 특권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자격이 있는 존재다. 아멘입니까? 수시로.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죄를 지면은,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을 상징해서 그걸 크리에이터라 하지 않고 여러분 뭐라 그래요? 메이드라 그러거든요. 만들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만들려면 양을 잡아서 피 흘리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걸로 우리의 수치를 가렸다고. 아담과 하와 때.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해주신 대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그걸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단 말이에요. 이건 신과 사랑과의 관계야.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없다니까. 아빠 이런 거 하면 큰일 나. 그건 돌맞아. 신성모독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죠? 그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양 잡아야 돼. 양 잡던 소 잡던 잡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그 피값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나가지도 못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대신 나가. 신하를 통해 가지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답답한 거야.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향해 어린 양이 되시고 피 흘리시고 나의 산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으면 뭐예요? 확실히 믿기는 오직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아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을 얻어서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양 잡지 않고 왕이시여 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아빠 하고 뛰어들어가게 된 거예요. 놀라운 권세를 지닌 줄 믿습니다. 그 율법은 죄를 보게. 그래서 나는 무기력하다, 무능력하다, 나는 죄 때문에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를 알게 되고,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걸 알게 되고, 율법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따라합니다. 율법과 믿음의 관계는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협력 관계인 거예요. 협력 관계. 율법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나가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을 때 나에게 주시는 특권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구원관이 없으면 사탄이 흔들리면 흔들리고요, 이단들이 흔들리면 흔들려요. 이 구원관이 분명해야 여러분 뿌리가 정확하게 심겨진 거예요. 첫 번째, 자 26절이 말합니다. 3장 26절.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특권이 뭐냐?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근데 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할 때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억울합니다. 난 딸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성경까지 나를 차별합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쓰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성경은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냐 하면, 고대에는, 성경시대에는 딸한테는 상속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특별히 아들에게만 주는 상속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님 딸로 불러도 이거 어리석은 얘기예요. 육적으로 우리가 아들과 딸이지만 영적으로는 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린 다 아들이에요. 아들. 영적으로는 다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믿음의 특권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우리가 27절에 다 같이 3장 27절. 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내가 살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죠? 자, 세 가지가 죽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세 가지가 죽는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죽어요? 그렇죠. 우리 죄가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 다 가지고 죽으셨어요. 그죠? 두 번째 뭐가 죽어요? 율법이 죽어요. 완성하셨잖아요. 그죠? 세 번째 뭐가 죽어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요. 따라합니다. 자아가 죽었다. 그런데 자아가 막 살아나요. 그죠? 그때마다 내 자아가 살면 성령은 떠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분냄, 악독, 여러분 성냄, 악의, 여러분 다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로 다시 살아요. 그럼 살면 우리가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첫 번째, 정죄함이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의 법으로 사는데 생명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법을 따라 살아요.
왕이시여. 이렇게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이젠. 뭐예요? 물론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높임받으시는 왕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이제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자유예요, 그죠?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자에게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면 그런 자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옷 입는다는 건 여러분 네 가지 표현이 있어요. 네 가지 표현이 있어요. 첫째는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가대는 성가대 딱 옷을 입었잖아요. 그죠? 벌써 헌금위원 헌금위원의 옷을 딱 입었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부터 갈아입혀요? 옷부터 갈아입히죠. 신분이 회복되었다. 신분이 달라졌다. 우린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거는.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옷은 사람의 피부와 가장 가까워요. 늘 그리스도께서 나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거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그 다음에 옷은 여러분 추위로부터 우리를 뭐해요? 보호하고 가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고 네 번째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옷을 입혀가 수치를 가렸어요. 수치를 가려가지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수치를 뭐 하신다? 수치를 가려주신다.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은 거예요. 다 영적으로는 양복도 입고 왔고, 넥타이도 하고 왔고, 성가대 옷 다 입고 있지만, 사실은 다 영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뭐, 명품 입고 소용없어요. 다 그리스도로 다 갈아입은 거예요. 우린. 아멘이세요? 자, 세 번째, 믿음의 특권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자, 3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은 뭐냐 하면 유산, 상속, 상급, 재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상속. 그러니까 우리는 딸이 아니라 아들이야. 다 아들이 된 거야. 그죠? 다 아들이에요, 우리는요. 상속을 받아. 29장이 갈라디아 4장 7절로 바로 넘어가요. 자, 4장 7절 보세요. 자,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이면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어마어마한 상속권을 가졌어요. 아버지가 땅도 남겨준 거 없고 혹시 빚만 남겨줬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놀라운 상속권을, 놀라운 어마어마한 재산, 그건 누구 거예요? 믿음으로 확신을 넘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가지예요. 현상과 실상이에요. 그죠? 현상은 뭐냐? 지금 보이는 거야. 이 보이는 건 그림자예요, 다. 이거는 뭐에 의해서 우리가 달라지냐? 실상에 의해 달라져. 실상이 뭐예요? 이게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눈을 떠봐라. 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 내 거라 그랬고 바다 모래알 다 내 거라 그러니까 가슴이 늘 두근거려. 그거 다 내가 누리고 다 써보지도 못하고 가는구나. 좀 아쉽기도 하고. 하지만 너무 막 꿈에 부푸는 거예요. 꿈에 막 부풀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게 공수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내가 체험적으로 나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여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돼. 무슨 의식? 부여의식, 부자의식.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말로 여러분 별로 걱정 안 해. 뭐 말로 이렇게 막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딱 계시니까 하나님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예요. 율법에 대해서 알았어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알았어요. 자녀된 특권을 보았어요.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세요. 4장 5절입니다. 4장 5절인데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예요. 첫째는
율법 아래에서 정죄받고 보호받았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은혜와 평강,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나를 바라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냐, 나를 바라보면 헷갈려. 하지만 예수님 바라보면 손 번쩍 드는 거예요. 우린 구원 받았어요. 왜? 나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 주님 바라봐야 돼. 주님 바라봐야 돼. 십자가 바라봐야 돼. 대속의 은혜 바라봐야 돼. 나를 바라보는 건 율법적인 거고 십자가 바라보는 건 복음적인 거예요. 은혜적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의 십자가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우린요. 그거를 성령님이 말해줘요. 두 번째, 구원받았다는 것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이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들이 아닌데 아들의 명분을 준 거야. 그럼 뭐냐? 로마 시대에 주인이 자식이 없거나 종 가운데, 노예 가운데 쓸만한 노예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딱 지목해서 자기 입양을 시켜, 자식으로. 오늘날과 똑같아요. 입양 제도가 있었어요. 입양을 시키면 그 자식은 입양이 되는 순간 아들의 명분을 얻어. 이게 그 얘기예요. 아들로 명분, 아들로 칭함을 받아. 인풋이 인풋. 이게 뭔 뜻인 줄 알죠? 아들이 아닌데 주인이 넌 아들이야 오늘부터. 그러면 그 아들은 인풋, 그에게 아들됨이 들어가 버려요. 그것이 그의 것이 아닌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명분을 얻는 거예요. 명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전자인 우리가 속량 받았다라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후자까지 나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 속량의 은혜를 믿지요. 그럼 우리의 죄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헷갈리니까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여러분 잘하질 않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오래 믿어도 죽는 역사가 없고 인격으로. 그리고 자유함과 기쁨과 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뭐냐 하면 아들의 명분이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인풋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와 그의 능력과 재산도 내게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로 오질 않아요. 전가되질 않아. 왜 내가 거부하는데? 주인은 노예를 아들로 삼았는데 아들은 끝까지 나는 아니라고. 아유 내가 어떻게 아들 하냐고. 아유 내가 신분이 그런데 어떻게 아들 하냐.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깨뜨리고 주인이 내 자식 삼았대는데 그냥 아멘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멘하면. 믿습니까? 아멘하면 되거든요. 아멘하면 되거든요. 성령인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건 읽으세요. 로마서 8장 16, 17절이에요. 화면에 빨리 띄우세요. 준비 안 돼. 자, 읽으세요.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받아야 돼요. 성령을 자꾸 찾으셔야 돼요. 성령을 입으로 자꾸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과 대화할 때도 저는 이제 한쪽은 대화하면서 한쪽은 뭐 하냐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럼 뭘 할 때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성령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는 거는 성령이 증인돼. 야, 내가 증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식이 돼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된 거 내가 증인이다. 내가 증인서 준다. 성령이 증인서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증언하신다는 얘기는. 이해가 됩니까?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자,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뭐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걸 성령이 내가 증인이야. 내가 봤어. 그럼 흔들릴 때마다 성령이 그를 증언하셔요. 우리에게 막 말해주셔. 할렐루야. 정말 믿어지십니까?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 그래 우리 교회가 이게 굳건히 서면 2020년 100 앞절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우리 교회 쓰실지 몰라요. 이게 확실하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쓰시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에요. 예. 자, 여러분 띄워주세요. 17절 계속해서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는 걸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 받는 거고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자, 4장 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가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사, 그 다음 시작.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물어봅시다. 여러분, 결론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다시요.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그러면 아들처럼 행동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아들처럼 믿으셔야 돼요. 아들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아들처럼 사셔야 돼요. 이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자, 아빠, 아바, 아람어예요. 아람어. 달리다굼, 마라나다, 또 이 아바, 이건 다 아람어거든요.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옛날에 하란 땅,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리아에 머물렀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는 시리아, 아람은 시리아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다 시리아에게 빚졌어요. 다 사실은. 그러니까 시리아 난민들을 그냥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될 사람들로, 우리 믿음의 조상도 그 땅에 머물렀었고, 아람어 가지고 우리가 성경이 또 해석이 됐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 시리아 난민들 사실요. 남일로 보시면 안 돼요. 다 세계는 한 몸이에요, 우리가. 자, 계속해서 보면 이 아바 이 단어를 제일 먼저 쓰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게요? 그래, 예수님이 언제 썼어요? 아바 이걸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아바 불렀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바 불렀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야훼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름이 야훼 아닙니까? 야훼라 안 그러고 아바 그랬어요. 아바. 그죠? 하나님을 라파 이런 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아바 그랬어요. 아바라는 건 뭐예요? 아빠, 아버지 너무 아파요. 아빠. 친밀한, 그죠? 친밀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가 아들인 것을 증언하고 너희로 하여금 아들의 영을 통하여 뭐라고 부르게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 온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에게도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어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느껴지세요? 또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부르게, 이 단어는 아이들이 아빠 이렇게 부를 때는 멀리 가는 아빠를 부를 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 그럼 뭐예요? 뭔가 원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아빠를 뭐 하는 거야? 믿는 마음. 아빠 그러면 왜? 뭐가 필요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라 부르게라는 표현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하게 됐다는 얘기. 할렐루야. 네. 뿐만 아니에요. 아빠라고 부르게 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높고 높으신 보좌 위에 계신 우리가 양잡고 제사장을 통해서 나는 쳐다도 못 보고 그냥 하나님의 옷자락밖에 못 보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밖에 못 봤는데 이제는 우리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천국 3층천까지 갔다 왔다 그러잖아.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을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살잖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예약해야 들어가요? 아니, 돈 좀 내야 들어가요? 예? 옛날에 카톨릭은 면제부 돈 내고 사고 막 그랬잖아요. 파더를 나가지 아직까지도 중보자를 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아무 때나 그냥 아무 때나 뭐 담대할 것도 없어. 그냥 믿음으로 주여 아빠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얻은 축복이에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기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친밀감 기도하게 됐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띄워보세요. 14절 14, 15절 읽어보세요. 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14, 15절. 자, 여러분들이 종인지 자녀인 아들인지 구분하세요.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영,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 영.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다른 영이 있어요. 뭔 영?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뭐예요? 우리를 초등교사가 몽둥이를 들고 훈육하고 호위병이 감옥에다 가다 놓고 지키고 있고.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율법을 죽네. 이제 양 잡아야 되네. 제사장에 나가야 되네. 내 정말 무서워하는 영의 종의 영을 받지 않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할 때도 기쁨의 찬양을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기쁨을 하게 되는 거고, 예배도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린요 뭐 누가 드리라고 드리고 말라고 말고 없어. 그냥 자원해서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도 이렇게 그냥 기쁨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한다고 생각하면 이거보다 힘든 게 어딨어요. 기쁨으로 능력 가운데 성령 받아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방송을 듣는 성도님들도 할렐루야. 네, 우리 여기 예배실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비춰줘 보세요. 자, 우리 두 손 놓고 한번 높이 한번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5절에 아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다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뭐 할 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 구하신다.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그러면 성령께서 뭘 탄식하는 걸까요?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돈을 안 구해요. 자식 위해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여러분 뭐 건강 위해 기도 안 해요. 미래 위해 기도 안 해요. 우리는 종종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다는 게 뭐냐 하면, 마땅히 당연히 여러분의 주머니에 1억 10억짜리 수표가 있는데 그걸 못 쓰고 있는 거야. 쓰라 그래도 이게 뭐 돈도 아닌 것 같고 이걸 그냥 뭐. 그래서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마땅히. 아니 아들인데 왜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있는데 왜 말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걸 탄식하는 거예요. 야, 좀 답답하다 진짜. 진짜 뭐냐, 답답스러워.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네, 2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상호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우리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빠, 아니면 뭐 출근하고 들어올 때쯤 되면 문자가 오는 거야. 그러면 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꼭 막내를 시켜. 막내가 보내야 아빠가 꼼짝도 못하니까, 엄마가 보내면은 엄마는 딸이 아니니까 귀찮게 시킨다고 그러는데, 애들이 시키면 꼼짝도 못해. 뭐라고 하면, 아빠, 나는 엄마는 외계인, 홍아는 초콜릿 무스, 엄마는 체리 주빌레, 뭐 사와. 그러면 깜빡하고 내가 바빠가지고 주차장에 지하에 차 세우고 9층까지 내가 올라가가지고 문고리를 딱 연락하다가 뭐가 생각나요? 뭐요? 아이스크림 생각나는 게 아니라 아빠.
그러면 내가 이 아빠라고 부른 그것 때문에 다시 내려가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여보 그랬으면 안 해. 근데 아빠 이거에 꼼짝도 못하는 거야. 아빠 이거에. 이게 아빠의 권세예요. 아빠의 권세.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에 기도해 준대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2부 예배 때는 안 했는데 3부 오신 분들은 선물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이 신문 받을 때 바울이 꼭 그 대목에서만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몇 번 예수님 만난 간증했잖아요. 다른 간증에는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서만 간증한 게 있어. 뭘 간증했냐 하면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그분께서 내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 뭔 뜻인 줄 알아요? 가시채를 뒷발질한대 바울이. 하나님이 주인이 소를 몰고 갈 때 가시나무 있죠. 이걸로 채를 만들어가지고 소를 몰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서. 근데 소들은 그 가시로 때리면 아프니까 어떻게 해? 발로.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가기 싫다고.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할까 이걸? 더 세게 몰고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인생의 방법이 있는데 내가 그대로 가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뒷발질하는 너를 보니 네가 고생이다. 예수를 믿어도 오늘 가시채를 뒷발질하며 고생하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고생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5번 정도 이 복음에 들었으면 아멘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참 고생이에요. 사울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참 고생이다. 그렇게 사람 죽이러 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쫓아가는 널 보니 참 고생이다. 사울아. 바울이 그거를 간증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아도 뒷발질하는 인생 사는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은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뒷발질하는 거예요. 뒷발질 계속해서. 그러면 얼마나 고생입니까? 우리가 수시로 물으세요. 오늘부터 수시로 자기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자식인 나는 아들인가? 이걸 자꾸 물으세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자꾸 구하세요. 오늘 말하고 싶은 예화가 많거든요. 사실 떠오르는 예화가 많아요. 지금 몇 가지 예화가 떠올랐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못해요. 내가 나중엔 또 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조용히 아바라고 예수님 부르셨던 것처럼 아바 아버지라고 3번만 우리 3번만 아시겠죠? 우리 한번 먼저 따라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3번 아바 아버지 3번 해요. 시작. 아바 조그맣게 하세요. 다시 자기만 들리게 시작. 아바 아버지. 한 번 더요. 아바 아버지. 여러분의 아빠인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아빠의 이름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아빠의 능력 내가 무시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사랑해요. 그렇게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고 살 거예요. 주님 만나고 살 거예요. 성령의 탄식이 그거거든요. 같이 한번 우리 주여 외치지 않고요. 그냥 같이 한번 이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바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라고 주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의 권세, 아버지의 권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라 부르며 살겠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힘과 아버지 용기와 은혜를 성령님 증언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감화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되게 고생이라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며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에 아멘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렇게 주 앞에 아멘 아멘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복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 구하시는 성령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두려웠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 하면 내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갈급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기에 우리가 아버지 갈급했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른 곳에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가 깨진 것이기에 우리 인생이 곤고하고 피곤했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고 나갈 때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나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 자리에서 우리 일어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아멘, 아버지,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아버지 강구하지도록 능히하실 주,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 나의 아버지 능력대로 우리들, 아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손을 높이 들어 아버지 노는 영광과 이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한 번 더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내주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너는 종이냐 아들이냐 물으실 때 아버지 내가 아들입니다. 주님 자식입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지와 특별히 인도 세두알레 성결교회와 특별히 자녀 손손 천대까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